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뒤에 애굽은 구스 사람 세라를 원정 대장으로 세워서 100만 대군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그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대군을 다 무찌르고 그랄까지 쫓아가서 그 주변의 성읍들까지 다 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아사와 유다의 군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사실은 지금 유다가 자기들이 승리를 지금 누리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 앞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놀라운 일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역시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성경에 약 한 73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숨, 바람, 영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제3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성령님을 뜻하는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랴도 성경에 보면 2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한 곳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사랴들과 이렇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이 아사랴에게 오뎃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뎃이라는 말은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아사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승리를 만끽하고 오는 그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그런 말씀을 해줘요. 기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근데 그거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지속되었던 그런 진리이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누린 이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 승리하는 복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계속 누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이 승리를 계속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것은요 그렇게 큰 어떤 이벤트나 어떤 큰 헌신을 통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께 두드릴 때,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세요. 유다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유다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애굽의 군대를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그 아사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 앞에 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와 또 그렇지 않은 때 그걸 지금 비교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근데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데
시제가 없는 본문이래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다든지 이런 건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 시제가 없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과거로 해석하거나 과거 완료로 해석하거나 또는 현재로 해석하거나 하는 그런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본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성경에는 오래되었으나 이제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과거 완료 또는 현재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도 세우지 않고 예배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래, 언제나 다시 회복할래, 언제나 나를 찾을래, 언제나 나를 구할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늘 우리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떤 환경 또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리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요란해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상하고 그렇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요란해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 없대요. 인사는 샬롬 하면서도 진짜 평안은 그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란하지 않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내 외부적으로도 평화 없는 그런 불안과 위험이 만연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방법,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이거든요. 앞에 이미 그 14장에서부터 아사가 그 유다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그런 산당들,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그냥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은 하고 이렇게
했지 진짜로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진 청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사 때에 와서 완전히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오고 있는 아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강한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약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대요.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 그 복을 계속 주시는 분, 그 샬롬, 그 평화를 계속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회복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넘쳐나게 역사하시도록 늘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평화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유물이 그 땅에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그 땅에서 넘치게 해주신대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또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 삶과 또 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뎀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는 없지만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떠나는 지금 성도들만 있는데 몇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은혜, 이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강하게 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지속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를 만끽하고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하고 그래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다시 말씀하심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섰다 생각할 때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확인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그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